시편 139편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겠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전우샤분 돌아보시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좀 하시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말로 진실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그 일전에 설교할 때 억수로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그 설교한 적이 경상도 말이죠. 제가 원래 고향이 충청도라서 감사해요, 이건 충청도 말인 것 같고. 네, 예.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시간인 것 같고, 감사한데 뭔가 마음에 뭔가 이렇게 울림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좀 뭔가 이렇게 눈물이 안으로 흐르는 것 같은 소외가 저만의 감정은 아닐 거라고 생각됩니다. 2014년도에 한국의 교수들 724명을 설문조사해서 올해의 사자성어가 이제 선택이 되었는데, 지록위마라는 말입니다. 사마천이 사기에 기록한 고사성어인데, 사슴을 말이라고 지칭한다 라는 뜻입니다. 올 한해 한국의 세월호 참사, 비선 의혹 문건 유출 파문, 대한항공 땅콩 회항사건, 군대폭력 사망사건, 그리고 신해철씨 사망사건 등 올해도 역시 온갖 사건, 사고, 그리고 부정부패가 만연한데도 불구하고 무엇 하나 제대로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없이 진실이 은폐되고 호도되고 본질이 흐려지는 행태에 대한 경종의 말이 지록위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께서 올 한 해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성도님들은 어떤 단어를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독일의 루터란 교회를 섬겼던 헤리케 마리아라는 신실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혀암에 걸렸습니다. 지금이야 의술이 많이 발달해서 그 암 부분을 도려내고 그리고 피부를 이식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혀암에 걸려도 말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수십 년 전에는 혀를 절단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수단이 없었고, 그렇게 되면 말을 할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 헤르케 마리아는 여인이 수술실에 들어가기 직전에 둘러선 가족들과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하십시오라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이 헤르케 마리아라는 여인이 한동안 침묵하더니 드디어 한마디를 하였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013년도에 교수들이 뽑았던 한자성어는 도행역시라는 말이었습니다. 순리를 거슬려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2012년도에 뽑혔던 한자성어는 거세개탁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온 세상이 온통 탁하다. 세상의 교수들이 2012년, 13년, 14년에 뽑았던 고사성어들은 한결같이 부정적인 서로 다른 말들이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한 가지 단어를 선택한다면, 그리고 이 단어는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그리고 재작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면서 단 하나를 선택한다면 그 단어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서 감사해야 된다는 감사의 당위성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만, 실제 감사를 실천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성도는 매우 드물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감사할 만한 일을 기다리면서 감사를 계속 유보하고 계신 성도님들은 없습니까? 혹시 이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 삶이 얼마나 힘든데요, 감사할 만한 일이 있어야죠 감사를 하죠 하면서
감사를 계속 미래형으로 유보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삶은 감사하는 삶입니다. 이 말에 진심으로 아멘 하실 수 있으십니까?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원하는 삶이 감사하는 삶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신다면 우리는 감사라는 주제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경청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도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경적 의미에 있어서 영적 감사는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삶의 회복은 감사의 회복에서 시작됩니다. 삶의 회복은 감사의 회복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는 쉽지 않습니다. 감사는 배워야 하고 훈련해야 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영국의 대문호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쓴 시 중에 Blow, blow, thou winter wind 라는 시가 있어요. 그 시의 한 대목이 이런 것입니다. 불어라 불어라 겨울바람아, 내가 아무리 매정하기로서니 배은 망덕한 인간에 비하겠느냐. 생각할 말이죠. 날씨가 좀 차가워졌어요. 찬바람이 불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찬바람이 매정해도 배은 망덕한 인간의 매정함보다는 못해요. 공감 안 되십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인간은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이런 실수하신 적 없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주목하실 뿐만 아니라 배은 망덕도 주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배은 망덕을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고치셨는데 9명의 유대인들은 그저 제 갈 길을 가버렸고 아마도 그들은 자기가 병 고침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단 한 사람 예외적인 인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고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이 10명의 나 환자가 예수께 왔을 때 소리질러 구원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 가고 한 사람만 예수께 돌아와서 저가 예수께 엎드려 크게 소리질러 감사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성도 여러분, 지금 어디 계세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하셨던 주님의 질문은 우리에게 대한 질문이에요. 어디 계세요? 감사는 은혜를 기억할 때만 드릴 수 있는 제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39편 17절 18절은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부어주신 모래알 같은 은혜를 의도적으로 기억하고 살 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명기 6장 12절을 보시면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심하여 잊지 말아야 하는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서 18절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전에는 너희가 죄의 종이었더니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에게 종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한 우린 여호와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489장의 가사는 감격적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성도님들의 삶도 많은 풍파가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약하게 만드는, 흔드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한 해를 마감하면서 올 한 해 성도님께 주셨던 복을 의도적으로 찾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하루 24시간 동안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일을 기억해내십시오.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을 기억해내십시오. 그리고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을 기억해내십시오. 감사하는 것은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교회에서 성도님들께 큐티 노트를 드릴 거예요. 매달. 그 큐티 노트에는 큐티를 묵상하고 적용한 것과 그리고 1, 2, 3에서 하루의 감사일기를 쓰도록 할 거예요. 하루에 3가지씩만 감사의 것들을 기억해서 기록하면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기록하는 일은 노력이 필요한 일인데 이 노력은 반드시 우리에게 큰 역사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는 왜 감사해야 합니까? 그것은 성도의 마땅한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감사는 성도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또한 성경은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로마서 1장 21절 그리고 그 이하에 나오는 죄의 목록 가운데 매우 심각한 죄가 감사치 아니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죄라는 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감사하게 느끼는 것과 가장 감사해야 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가장 감사하게 느껴지는 것과 내가 가장 감사해야 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성도가 가장 감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3가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이 되셨다는 것과, 둘째, 그 복음의 소식이 나에게 들렸다는 것과, 셋째, 그 복음을 내가 믿게 되었다는 것. 아멘. 이것이 성도가 가장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복된 소식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복음이 되셨고, 예수님께서는 허기진 자에게 떡을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줄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생명의 떡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하늘에 기원을 두신 생명의 양식, 예수께서 복음이 되어셨다는 사실과 그 기쁜 소식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전파되었다는 사실, 내 이성으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신비한 역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적처럼 내가 믿게 되었다는 사실. 성도 여러분, 이것이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나 같은 존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낌없이 버리셨다는 이 기적은
영원토록 이해해 가야 되지만 영원토록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 너무 넓고 너무 깊고 너무 높고 너무 큰 사랑.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믿으십니까?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구절을 모르시는 성도는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이 자리에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 지구에 사랑해야 될 다른 존재가 없기라도 한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이 지구에 하나님의 다른 사랑의 대상은 없기라도 한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사랑을 사람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사람이 이런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마치 내가 이 세상에 나만 존재하는 것처럼 사랑하실 수 있는 유일한 대상,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진심으로 믿으실 수 있는 모든 건속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랑에 대한 여러분과 저의 마땅한 태도는 감사함으로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사가 성도의 마땅한 의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감사하게 되면 카드를 쓰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작은 마음의 성의를 표현해서 선물을 드려요. 그런데 사람 사이에 선물을 주고받다 보면 저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너무 과분한 감사 표시를 받을 때 송구스러울 때가 있어요. 이건 너무 과하게 감사를 표현하셨다.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에게는 감사를 과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과하게 감사할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우리가 과하게 줄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과하게 드릴 수 없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인색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독생자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구원의 선물에 우리는 절대 넘어서는 선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성도님들께서 드리는 시간은 그 시간의 양은 성도님께서 그 사람을 얼마만큼 귀중하게 여기는지를 나타내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진실로 감사하다면 하나님과 사귀는 시간의 양은 그 감사의 양과 비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도님들께서 나는 구원의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실제 하나님과 사귀는 시간의 양이 부족하면 그것은 감사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서 쓰임받았던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지능이 뛰어나거나 배움이 많거나 아니면 여타 재반 외형적인 조건이 훌륭하기 때문에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한 가지인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성경과 교회 역사 속에 있는 모든 인물들의 공통점은 그들은 하나님과 친밀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께서 성도님들께 가장 원하시는 것은 사역이 아니라 사귐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목사인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기대하는 것은 제 사역이기 전에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 말로 표현해야 합니다. 감사하던 말을 안 하면 저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사실 알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께서
감사하다고 말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감사한다는 것을 아는 존재입니다. 맞습니까? 시편 139편 2절을 보시면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마태복음 6장 8절도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시고 구하기 전에 우리의 기도를 아시는 하나님은 성도님들께서 감사를 표현하지 않아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감사의 마음을 그저 마음에 갖고 있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를 말로 표현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합니다. 모든 사랑하는 관계는 그 사람의 사랑의 대상으로부터 나오는 음성을 듣고 싶어 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고, 여러분의 입으로 나오는 가장 듣고 싶어 하는 음성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성도님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가장 듣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요,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뭐라도 좀 더 해주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후임자로 영국에서 목회하셨던 R.T. 켄다이라는 목사님께서 큰 교회를 목회하시다 보니까 매년 연말 연초가 되면 목사님께 굉장히 많은 편지들이 답지해서 본인들의 미니스트리를 소개하고 도와달라, 그리고 작년에 도와주셨는데 내년에도 도와주십시오라는 그런 요청들이 엄청나게 교회에 와요.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자신이 쓴 책에 그것을 분별하는 기준을 썼는데 그것은 매우 심플하지만 매우 잘된 기준이다.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계속 섬겨야 될 곳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감사 편지를 보내지 않은 곳을 제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뭐 감사한다는 말을 들어야 맛이어서가 아니라 감사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제대로 어떻게 사역하겠어요? 가만히 제 자신을 되돌아보니까 올 한 해도 제가 감사해야 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한 해가 이제 불과 며칠 남았는데 제 마음속에 짐이 되는 상황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제가 마음은 너무 감사한데 표현할 기회를 찾지 못했어요. 제가 목 디스크 때문에 어렵다 보니까 이 애틀란타 인근에 있는 카이로프랙터 계신 분들이 제가 몸이 안 좋은 걸 많이 아셨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신 목사님 통해서 제 소식을 전달해 주셨어요. 본인 카이로프랙터에 오셔가지고 좀 치료받으시라고. 가서 저를 정성껏 치료해 주셨는데 그때 끝난 다음에 또 선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와서는 또 제가 계속 치료받으면서 수술했고 하면서 일정이 계속 늦춰진 거예요. 마땅히 제가 가서 감사를 이야기를 하고 뭐래도 작은 성의를 표현했는데 그걸 못했어요. 아마 제 생각할 때는 좀 서운하실 수 있겠다. 제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감사도 때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때를 놓치면 감사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때를 놓쳐도 때에 늦게라도 감사하는 것이 감사하지 않는 것보다 낫습니다. 올 한 해 가기 전에 혹시 주변에 내가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야 될 대상이 있는데 아직 표현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전화로라도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그리고 서로에게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감사는 말로 표현해야 되는 것이면서 동시에 행동으로 표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도가 행동으로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거룩한 삶, 전하는 삶.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성도에게 요청되는 두 가지 감사의 태도는 거룩한 삶과 전하는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훌륭한 스승 밑에서 배우게 되면 그 스승께 감사하는 최고의 방법은 그 스승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최고의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기 때문이 아니라 구원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도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거룩하라고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거룩한 삶은 감사의 표현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성화의 교리는 감사의 교리입니다. 깊이 새기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화의 교리는 감사의 교리입니다. 또한 성도는 나를 은혜로 값없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행위에 대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복음에 대해서 나눔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올 한해 살아오시면서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증거하셨습니까? 2014년도를 성도님들께서 되돌아보실 텐데 2014년도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시겠어요? 혹시 은행의 그 어카운트 밸런스 보고 계세요? 한 해를 결산하면서 우리가 매우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예수께 인도하였는가? 성도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인생은 지나고 나면 참 짧아요. 언제 우리에게 한 해의 마지막이 오는 것처럼 인생의 마지막이 올지 몰라요. 만약에 그리스도 앞에 갔을 때 한 영혼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참으로 곤란한 일이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을 깊이 받아들이실 수 있는 모든 권속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천국은 믿는 자들만 있는 곳입니다. 천국에 가면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도 증거할 대상이 없어요. 천국에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 때만 할 수 있는 고결한 일, 그거는 전도하는 일과 구제하는 일이에요. 천국에는 구제할 대상이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만 할 수 있는 고결하고 아름다운 일, 그것은 영혼에게 참된 기쁨의 소식인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9장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으리라.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되면 전도하고 싶어도 전도할 수 없어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이제 다 지나갔어요. 이 일만 지나가라 하는 일들 올해도 많으셨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 지나갔고 현재 지나가고 있고 미래에 지나갈 일들이에요. 세상 일들은 거의 대부분 지나가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지나가지 않고 영원한 일이 있어요. 지나가지 않고 영원한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일은 영원합니다. 오는 세상에서 의미를 갖는 일은 현 세대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 일만 영원합니다. 아멘. 믿으세요? 올 한해 살면서 지나가는 일들을 위해 사셨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일들을 위해서 사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쁨 중에 감사를 드리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슬픔 중에라도 감사를 드리면 더욱 기뻐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 다 아시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를 감사하라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엔 판티 유카리스테이테. 엔이라는 전치사는 인, 판티. 판티는 everything,
영어 번역은 in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을 감사하라 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중에서 감사하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 중에 감사드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까? 부자연스러운 일입니까? 부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참된 성도에게는 in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 중에서 감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본성입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못 믿겠다는 표정을 가지고 저를 쳐다보고 계신 것 같아요. 믿으시죠? 그게 우리의 자연적인 본성이에요. 이제는 속지 마세요. 이제는 in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 중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된 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본성이에요.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모든 상황 중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있다는 증명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기적입니다. 이 신앙의 기적을 진심으로 원하신다면 17세기에 영국의 시인 조지 허버트의 기도를 배우실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조지 허버트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경청하십시오. 내게 참으로 많은 것을 주신 주님, 하나만 더 주소서. 기쁠 때뿐 아니라 슬플 때 감사하는 마음을 주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 이런 기도는요, 우리의 기도를 생각하게 하는 기도예요. 기쁠 때뿐 아니라 슬플 때 감사하는 마음을 주소서. 고난은 우리를 break, 상하게 할 수도 있고, 고난은 우리를 make, 빚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고난이 우리를 상하게 하고 어떤 고난이 우리를 빚는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닥칠 때 그 고난을 감사하면 그 고난은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성도님들을 빚습니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는 산 꼭대기에서도 감사하고 산 골짜기에서도 감사합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데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다윗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의 꼭대기도 산의 골짜기도 올 한해 우리에게 다 있었어요. 교회에도 있었어요. 세상 돌아가는 이 시도 마찬가지.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 되십시오. 그렇지만 산 골짜기에서 더 크게 감사하십시오. 산 골짜기에서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감사예요. 이거는 다른 성도를 깨우는 감사예요. 시편 57편 7절에서 11절에 다윗의 이 고백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읽을 때 제 마음이 떨리더라고요. 이 말씀을 읽는 것 자체가 저한테 전율을 가져다 줘요. 성도 여러분, 이거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편 57편 7절에서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건 영광스러운 시편이에요. 근데 다윗이 이 시편을 어디에서 썼냐면 예루살렘 왕궁에서 쓴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겨서 동굴에 있을 때 이 시편을 썼어요. 동굴은 모름지기 빛이 없는 공간이고 공간이 매우 협소해서 시야가 결정적으로 제한되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하늘은 고사하고 궁창은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동굴 안에 있으면서 그의 시야는 이 동굴을 뚫고 나가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미치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동굴에 계세요? 동굴에 계신 성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걸 저는 압니다. 그렇지만 그 동굴에서 애가를 쓰지 마시고 창가를 쓰시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가장 울림이 큰 감사의 창가는 동굴에서 빚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동굴에서 드리는 감사는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성도님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받아들이기 싫은 일들을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행위입니다. 믿으십니까? 동굴에서 드리는 감사는 성도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과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기 싫은 일을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표현이 동굴에서 드리는 감사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올 한해 행복하셨어요? 행복하신 분 한번 크게 한번 아멘 한번 해보세요. 망설여지세요? 제가 감사에 대한 책을 여러 권 이렇게 보면서 그 책 제목 중에서 제가 아직 읽지는 않은 책인데 제목 자체가 좀 흥미로운 책이 있었어요. 제목이 뭐냐면 행복하세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이게 책 제목이에요. 제목 썩 잘 줬어요. 행복하세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이 설교를 기억하는 분은 제가 내년에 물을 때 아마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행복하세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생각해 보면요, 감사하면 행복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어요.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평생의 고백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나는 행복하지 않아, 그리고 2015년도에도 행복하지 않을 거야 라고 환경에 압도당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감사의 열쇠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감사의 열쇠를 오늘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열쇠를 통해서 행복의 문이 크게 열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불행처럼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 불행 같은 일은 반드시 축복으로 변하게 됩니다. 감사의 언어를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며 내어놓게 되면 그 감사의 언어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주변 사람들의 마음이 치유가 되고 감사의 언어에 접촉되면 삶이 회복됩니다. 이것을 진실로 믿으셔야만 됩니다. 작은 감사의 말과 행동은 삶에 큰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경건에 관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저술이라고 평가받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이름은 경건한 삶을 위한 부르심이라는 책입니다. 기독교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3권의 고전을 꼽으라면 그 중에 들어갈 만한 책, 그것이 17세기의 영국의 윌리엄 로우가 쓴 경건한 삶을 위한 부르심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성도가 누군지 아십니까? 가장 많이 기도하거나 가장 많이 금식하는 성도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가장 많이 구제하는 성도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성도는
가장 많이 감사하는 성도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책이에요. 이야기예요. 기독교 역사상 경건에 관한 가장 중요한 역작이라고 격찬을 받고 있는 책에 가장 훌륭한 성도는 가장 감사하는 성도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저를 포함해서 가장 훌륭한 성도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 동굴 속에서 고통당하며 원망과 불평의 말들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결단하십시오. 감사는 감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되셨고, 그 복음이 우리들의 귀에 들렸고 그 복음을 믿게 된 것,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성도님들의 삶에 대응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2014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놀랍도록 임재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그리고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 각 사람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산꼭대기에 있을 때도 많았지만 참으로 산 골짜기에서 눈물을 흘렸던 시간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산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주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터널 속에서 빛 대신 예수를 붙잡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는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고통스럽고 어렵고 세상은 온갖 악과 폭력과 더러운 일들로 가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거룩하신 생명과 구원 하나님이심을 아버지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이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권속들 주시니 감사합니다. 애타한테 섬기는 교란 공동체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가 넘치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삶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올 한 해도 우리 모두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이 올해에도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하신 일이 최선인 것을 저희가 믿음으로 이 시간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지금은 당장은 비극같이 보이는 일들도 하나님의 크신 경륜과 계획과 섭리 안에 그 모든 일들인 나중에 웃게 되는 희극이 될 것을 저희들이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산골짜기에서 신음하는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령께서 만져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이하심 돼서 불행의 늪에서 아버지 하나님 연민 가운데 살아가는 권속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성령님 만져주셔서 혀함으로 혀를 절단하기 직전에 마리아라는 성도가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왜 똑같은 주님 믿으며 이렇게 다를까요? 고백할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성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한계를 감사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감사합니다. 나의 못남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 감사할 수 있길 원합니다. 감사가 회복돼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돕는 일들도 너무 제한적이고 우리가 사랑의 짐을 진다고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얼마나 성숙하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일관되지 못하게 사랑할 때가 많습니까? 우리는 서로 상처받으며 주께로 같이 더불어 걸어가는 믿음의 권속들입니다. 옆에 있는 권속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이해심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먹고 살기 빠듯한 돈을 버는 그 직장, 살기 위해서 일하는 그 직장, 뭔가 자존심 내버리고 아버지 멸시받으면서 일하는 그 직장도 하나님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무나 부족한 은사 때문에 번민하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작은 재능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에서 일했던 그 작은 섬김들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의 기적이 우리 모든 권속들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끊이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